9월 13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발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새 찬송가 2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주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환경과 여건이 가을처럼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예, 오늘은 그 지난주 문둥병자 다음에 있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이적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는 8장, 9장에서 이적을 9개를 기록을 하였는데 이제 첫 번째 3개는 질병에 대한 치유의 이적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에서 주님의 3가지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상당히 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10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 아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10절 초반부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주셨다 그랬는데 이런 믿음을 처음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13절에 있는 대로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 생활 속에 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이 주님의 말씀 중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적극적인 자발성이라 그럴까요? 병을 고쳐주시고 싶은 주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인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 그 문둥병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를 향하여 손을 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문둥병자 이야기에서도 강조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문둥병자의 귀한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활짝 열린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이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자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연약한 질병 속에 고생하는 자들을 향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질병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가? 질병에 들린 사람 앞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다가가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싶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6절에 그 백부장 하인의 상태를 들었거든요. 심히 집에 넣어 몹시 괴로워한다. 상당히 중병이고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상태를 듣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꼭 안 가셔도 되죠. 그러나 내가 가겠다는 거죠. 그 연약한 모습의 백부장의 종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시겠다는 것이죠.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본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어느 시대건 우리 인생들이 꼭 들어야 될, 또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고쳐주시는 종교, 진리가 기독교이고, 우리가 구원생활 시작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구원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이런 상처가 끊임없이 하루에도 많이 우리가 갖게 되는데 누가 그걸 다 고쳐주는가?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이 땅의 한날 한날은 주님의 끊임없는 고쳐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참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가족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요즘은 교회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 위생관리법을 좀 잘 지키지 못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끼리도 같은 교회 이름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의 너무 자기만 옳다는 독선 앞에 늘 상처를 받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나만은 의로울 것 같지만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레닌이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 세상을 세우면 정말 평등과 정의와 공의가 넘칠 줄로 알았죠. 그러나 불과 몇 년 못 되어 공산주의 그 사회가 너무나 부패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이러려고 혁명을 하였나? 여러분,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권력의 자리에 가서 세상을 개혁할 것 같지만 나도 곧 그 죄악 속에 많은 백성들 앞에 상처를 주는 이런 우리는 끊임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상처들을 누가 고쳐주시고 누가 치유해 주는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바도 있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할 것도 있지만 우리 하루 종일 거기에만 가붙어 있을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도대체 이 많은 상처를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와서 치유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 뿐이죠. 참 신앙생활의 복됨은 오늘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너를 고쳐주리라. 나에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제 귀한 반응 중에 하나가 10절에 있는 대로 믿음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이 귀히 여겼다는 단어는 상당히 놀랐을 때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8장 27절에 바다 위 풍랑을 잠재운 다음에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나 스승의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일이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엄청난 일이기에 사람들이 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에 그렇게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즐거움으로 사시나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모습, 그저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은 오늘도 천국에 계신 주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겠고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믿음 하나, 작은 찬양 하나, 작은 감사 하나, 기쁨 하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우리의 모습에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또 기억해야겠죠. 세 번째는 그 13절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소원을 마음껏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어찌할 바 몰라 기쁨으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또 귀한 은혜와 상급과 선물을 가득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13절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시면 이런 귀한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이런 그 세 가지 모습을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주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축복도 해주시고 또 어떤 믿음이었기에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네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첫 번째는 이제 하인에 대한 사랑에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다들 이제 간절한 소원인데, 백부장이 나이가 어린 그 하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했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가서 간구하고 예수를 믿고 한번 간구할 때 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대상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랑의 대상이 잘 되는 길은 어디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의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내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고 또 믿음의 체험이 더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내 자녀의 이런 여러 가지를 주님께 갖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믿음도 더 생기고 믿음의 체험도 더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떤 길이 그런 길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믿을 때 내가 더 귀한 인생이 되고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랑이 믿음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체험도 없었을 것이고 종은 그냥 죽어갔을 것이고 그렇게 끝났겠죠.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메어 달리리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귀한 체험도 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참 귀한 믿음인데, 그 8절에 보면 주라고 고백할 정도로 백부장은 또 그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참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크게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들었을 때 많은 질병에 말씀 한마디로 그 질병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고치시는 저분의 권세, 권능, 저분은 어떤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크게 느끼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 있어서 군인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그 크기를 잘 인식해야만 어느 공동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군대 생활에서는 계급마다 그가 할 수 있는 권세의 크기가 다릅니다. 소대장의 권세의 크기가 다르고 중대장이 다르고 대대장이 다르고 장군의 권세의 크기가 다르죠. 백부장은 그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면 구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회당도 지어졌지 그가 재물과 여러 가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는 하나님의 그 권능,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처럼 잘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권세는 뭐 로마 황제도 권세가 있지만 그거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예수님의 권세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권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분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원리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몸을 쓰고 있을 뿐이지 백부장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난 그런 분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날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크게 인식되어지는 돼요. 하나님이 크게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여러분 가을 태양은 참 좋습니다. 태양을 볼 때 과학자들은 뭐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 이제 뜨거운 열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꺼지지 않고 계속 그 불덩어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크신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날마다 해가 떠오를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아침에만 해가 떠오르지.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또 떠오르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크신 것을 세상 모든 것 속에서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참 귀한 모습이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참 백부장의 귀한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크기가 너무 그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지는, 그만큼 저는 구약 말씀에 대한 묵상도 있었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적을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발세발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거든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근데 이 이방인이 그 예수님의 많은 그 병고침과 귀신 내어 쫓음을 보면서 이 권세가 창조주의 권세라는 그런 그 수준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정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들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때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이 백부장의 귀한 믿음의 모습 중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게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거지만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겸손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크기를 발견하는 만큼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말 안 하고 좀 친절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겸손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것에 비하여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애써야 될 일은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겸손해야만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겸손은 어떻게 해서 겸손해질 수 있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제 그 비례하면서 나의 작음을 직시하고 나의 그 죄인됨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고 작은 자와 그렇게 크고 크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크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집에 초청을 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겸손이었는데, 그게 가식적이고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우리는 늘 미안하죠. 주님, 정말 이런 죄가 끊이지 않는 내 속에 왜 주님 아직도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절대 그냥 당연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너무 민망하고 날이 갈수록 죄성밖에 안 보이는데 주님은 내 곁에서 내 속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은혜,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듯이, 백부장에 어떻게 그렇게 크신 분을 내가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알기에 그런 거룩하시고 크신 분 앞에 내가 모실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6장이나 누가복음 5장이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를 떠나서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가까이 하실 수 있겠나이까 하는 이제 그런 모습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이 백부장의 귀한 모습 중에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 8절에 이렇게 얘기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은 병을 고친 얘기는 들었지만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이 권세, 주님의 권세로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죠. 이것이 이제 백부장의 귀한 믿음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주님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 황제가 크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면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그대로 이행이 되듯이, 예수님의 그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동격이라면 이분은 직접 오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말 한마디면 세상의 그 밑에 있는 그 계층들은 다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보는 세상의 위치는 완전히 그 능력, 힘으로 배분이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건데, 군대처럼 사회생활,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는 군대 사회는 윗사람의 말 한마디면 무조건 다 통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온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이분이 볼 때 세상에 이런 다 그 힘의 크기에 따라 층층이 있는데 가장 높은 층에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은 굳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크심에 다 겸손도 연결이 되어지고, 주님이 너무 크시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말씀이면 족하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말씀 한마디라도 나에게 힘있게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너무 귀한 믿음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보여준 네 가지 이 믿음은 그 하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을 유발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편이 뭘까? 내가 주님을 믿고 매어달리는 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크신 권세에 대한 깨달음. 그 권세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죠. 세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크신 그분 앞에 어떻게 머리를 줄 수 있는가? 집에 초청할 자격도 없다. 네 번째는 말씀 하나면 족하다. 이 믿음을,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주님의 성경에 가장 귀한 칭찬을, 기쁨을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기셨다. 똑같은 단어. 예수님은 믿음 없음에도 상당히 놀라고, 그러니 가버나움이니 고라센이니 그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한 도시가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할 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오늘도 마찬가지. 이만큼 은혜를 줬는데도 시시한 믿음 가질 때 주님은 놀라. 또 이방인이었지만 깊이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은 기히 여기시는 이제 이 은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주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늘 놀래게 해드리고 주님을 참 즐겁게 해드려 우리 속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하신 새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새 말씀을 늘 기억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백부장에 가졌던 네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늘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의 여정에 더욱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방인이었지만 귀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그 길을 한날 한날 힘써가며 주님을 놀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또 귀한 축복 많이 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